찬송가 493장 부르심으로 수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군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난 수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는 물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단 하나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금지한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 계명을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이 있고 이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복락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므로 이 정욕에 따라 이 육신의 쾌락을 쫓아 임의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받아 살다 인간의 그 삶의 나락에 떨어진 그 인간의 삶은 바로 고통과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왜 인간이 죽게 되었느냐?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안목의 정욕, 인간의 그 육체의 그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속해서 육체가 된 인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인간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을 그 바로 애굽의 이 파라오라 하는 이 황제 임금의 그 압박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어둠의 땅에서 이 자유의 나라로 옮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고 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방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으시도록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버림으로 애굽에서 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다시 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제2의 출애굽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연결되어지기까지 구약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죄의 압박 아래 있는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대신 예수님, 화목제물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화목제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 사단의 이 압박과 이 죄에 신음하던 이 고통 가운데 빛의 나라로 자유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된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제 선을 행할 수 없고 육체의 이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의 삶이 있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하신 믿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약속을 지킬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버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역사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범죄할 때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여러 많은 스가랴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범죄함으로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모세의 말씀에 따라 끌려갔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가 범죄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왔구나.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솔로몬의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했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레스 왕을 통하여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이 뭔가를 빛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의 최선의 이 기준에 대한 말씀, 아주 인간에게 최저의 삶이 되는 말하자면 지킬 수 있을 만한 아주 높은 수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지킬 수 있을 만한 법,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역대하를 읽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그런데 므낫세라는 참 악한 왕이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세라 목상, 바알신, 이 신명기에 금한 모든 우상을 총동원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지만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빌론으로 거기에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붙잡혀갔다가 거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얘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귀한 이야기를 우리는 새벽에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함께 읽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오늘 읽은 말씀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인간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간의 심판 아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원하시고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성경은 얘기하는데 성경 율법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가 생각나거든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잡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 잡고 그것도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드릴 때 음식 먹는 밀가루를 조금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속죄자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율법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그걸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좋지 못한 면에서 자꾸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이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율법이 폐지됐느냐? 아닙니다.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더 나은 의, 예수,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 얻을 수가 없고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이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성경에 많은 다니엘이나 우리 다윗 같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하심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고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하신 신 중에 유일한 신임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율법은 폐지됐고 율법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우리 그러면 구원 얻는 비결이 없느냐, 길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려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바울이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죄의 길이 아니요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 율법도 잘 이해해서 참 어려운 길이 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온전히 나를 위하여 어렵게 하시는 또 다른 한 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하는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실천해서 하늘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상관이 있는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 이 시대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의가 뭔지 선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 지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의 됨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말씀을 함께 생각했는데 율법 주심 감사하면서 율법을 통하여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얻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